안녕하세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자, 오늘은 주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자에 대한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죠? 어디서?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어서 죄에 대한 짝은 뭐였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범했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냐고?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약에 내버려 두셔. 간섭하지 않으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이죠? 그게 저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증거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아, 간섭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 근데 이 앞으로도 물어봤지만 연대기 복음반에 들어가서 복음 들어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셨다고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범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책임도 거기에 더 짓는 게 아니야. 그 책임은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이 뭐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자의 우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9번에 걸쳐서 들은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대략 4,000년 정도 우리가 분배를 합니다. 아담 4,000년, 그 다음에 노아 3,000년, 1,000년 뒤에, 그리고 1,000년 뒤에 아브라함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1,000년 뒤에 다윗, 그리고 다윗 1,000년 뒤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2,000년 됐죠. 202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된 사람이 누구? 다윗. 다윗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누구? 노아.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 성경이 이렇게 1,000년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몇 년이 걸렸냐? 대략 4,000년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있죠. 그리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 그리고 어떤 결과가 생겨났죠. 이게 아담 때 일어난 거예요. 자, 원래의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뭐 표현하는 거냐면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특히 부부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동물들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원래의 세상은 왕으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 왕을, 세상을 다스리려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띨띨해야 돼,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와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인간이 자신의 뇌를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느냐, 대략 한 7% 정도 사용하고 죽는데요. 그럼 인간이 만약에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제한됐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 인간이 7%가 아니라 100%의 능력을 사용하면 지금 AI들이 막 만들어지죠.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이 7%밖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냥 죄 때문에 그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세상은 벌써 몇 번 멸망하고 말았어요. 봐봐요. 인간의 7%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뭘 만들어요? 원자폭탄을 만들죠. 폭격기를 만들죠. 그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죠. 이 원래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담이 하나님과 뭘 맺었냐면 약속을 맺은 거야. 언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언약을 어긴 거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반역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것을 사과인지 뭐 복숭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나 때문에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벌이 임한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했냐? 이걸 반역이라고 말했어요. 호세아라고 통해서. 왜 이게 반역이냐? 자, 보세요. 이 앞으로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만약에 굶겨서 죽였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살묘가 되죠. 살묘.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할머니를 나의 친할머니하고 살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뺨을 때렸어. 와, 이게 뭐이지? 제목이 뭐야? 폭력이야, 폭력. 자, 폭력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고양이를 죽인 것은 살묘잖아. 죽였죠. 근데 할머니를 때리는 건 폭력이지. 근데 어떤 것이 더 나쁜 죄야? 생각해봐요. 폭력이 나빠? 어떤 생명을 죽인 것이 더 큰 죄야? 고양이를 죽였다니까? 할머니를 때렸고? 그러면 살묘가 더 큰 죄 아니야? 아니요? 왜 그래?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고양이를 죽인 것은 생명을 뺏은 거잖아요. 폭력은 때린 거고, 근데 할머니를 때린 게 더 큰 거라는 사실 이해하죠. 인식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야, 주인.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분을 거역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반역이라고. 이걸 예를 들었죠, 제가. 이거 중요한 거.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게 반역이냐? 반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왕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거죠. 자, 봐봐. 이 나라 조선을 세운 임금이 누구죠? 어? 강군왕금이야? 조선을 세운 임금이 이성계지. 자, 근데 원래 이성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 고려죠. 그러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잖아. 그러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반역해야 돼? 왕을 반역해야 돼.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지. 정몽주.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태종이 되죠. 근데 이 방원이가 정몽주를 찾아가서 야, 같이 가자. 그 말은 뭔 말이야? 같이 반역하자, 그 말이야. 반역하자. 근데 봐봐. 정몽주가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불렀잖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히진 들었다.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 만년 같이 살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렀지. 뭐라고 불렀어?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거기서 님이 누구예요? 국어 시간 때문에 님이 누구야? 고려왕이지. 고려왕. 이거 봐봐. 이 성계가 자기가 왕이 되려면 누구를 자기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돼? 고려왕을 제거해야 돼. 근데 정몽주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려왕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은 내 나라, 나만의 세계, 나의 나라를 살겠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걸 결정한 게 선악과예요. 이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할 때 죄가 뭐예요? 그 제목이 뭐야? 반역이라고.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놈들 괘씸하다. 그래, 니들 진짜 고생 엄청 해봐. 니들 나를 버린다고? 내게 반역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수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괘씸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바꿔내야 돼요. 다시 인간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수고를 주셨냐. 이제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자기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땅이 없으면 옛날에 소작농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랬죠. 이게 사망이란 말이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사망과 이런 수고들을 왜 허락하셨냐. 괘씸해서? 여러분들이 차나 뭘 타고 밖을 나가보면 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 무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인간이 죽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쌀 먹지만 누군가는 고생해야 되잖아. 왜 이런 수고를 인간이 해야만 될까? 원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는. 왜 이런 세상에 됐을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걸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죄를 범하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향이 있어. 근데 이게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있죠. 너무나 귀엽잖아. 근데 이 아기의 마음속에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뭐가 없어졌어요? 제한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반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나냐면 자기 뜻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그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맹수와 같은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이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벗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들어.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아. 죄의 싹스 뭐라고? 사막. 생명이 대신 집을 대야 돼.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 집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냐? 구원자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 봐봐요. 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뭘 가르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이미 변해버렸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기이하거나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노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때부터 사람은 우리가 배웠잖아. 양심을 따라 살도록 맡겨졌어요. 인간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게요. 하나님 제 삶에서 떠나세요. 그냥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살아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양심을 따라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맡겼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벨과 가인이 다르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자기 부모로부터 뭘 가르침 받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쳤어. 근데 아벨은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해서 양의 짐승, 생명을 갖고 나아갔는데 자기 죄를 덮을 양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가인은 자기가 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 나아갔다. 자,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져도 자기 뜻과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이게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제사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뭘 주목해 보셨냐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문제는 양이냐 염소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나와 다시 화목하기로 원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원해, 그러면 너희 죄값으로 생명이 지불돼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나에게 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자기 생각과 다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아벨은 그렇게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 속에 정말로 다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증거가 뭐냐면 그 예물에 있다는 거야.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기 뜻을 고집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이죠. 이게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원래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려고 생각, 살인하려고 하는 생각, 간음의 생각,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광패. 이게 폭력이에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여기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때 이야기를 해줬죠. 이거 누구야? 한약방 아들이에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부모를. 자기 부모가 죽기 직전에 아들의 발목을 물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구였죠? 대학 교수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기자들이 왔어요. 자기 범인을 꼭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누가 범인이었어?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맹수성, 야수성, 무서움, 이런 본성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순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돼지 밥을 줄 때 처음에는 음식 찌꺼기를 넣고 그 위에다 맹물을 부어놔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찌꺼기가 가라앉고 맹물만 뜨면 그게 지저분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 밥을 줄 때 막대기로 이렇게 휘 젖어 갖고 주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올라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 보여요. 근데 환경이 닥치면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이 변해버렸다고. 완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게 뭐예요? 인간을 다 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이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리잖아.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얘들. 이 마음속에가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 몇 명 살아남았을 때? 8명. 그러니까 대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과 한과 야벳,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았고, 자, 생과 한과 야벳이 홍수 이후로 모든 생명이 다 죽었는데, 그때 막 나오자마자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약 120년이 지나자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바벨탑이 뭐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증거. 이를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요. 니무롯의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 자기 아버지가 구스인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흩어살라겠거든요.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홍수가 일어난다면 여기까지 덮칠 수 없는 그런 높은 꼭대기까지 이런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마다 아담 때부터, 이때는 이제 노아 때까지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부터 노아 때까지인데, 이때도 결국 뭐냐, 이런 반역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본성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인 때부터 노아 때까지를 보시면서 대략 이때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산하는데,
이때까지 보시면서 홍수를 일으킬 때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서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 없죠. 이때 인류 역사가 끝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를 범했을 때 뭘 약속했어요?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때 놀라운 거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셈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이게 1000년의 역사인데 이걸 한 장에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 1000년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에 인간이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자기 뜻, 고집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홍수로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내가 구원자를 셈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가문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가문?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겠다.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삶을 살아가. 자기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 없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인간들을 다스리면서도 벌하실 때 계속 은혜를,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배웠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야. 근데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70개 종족이 일어났거든요. 70개 종족. 근데 이 70개 종족이 보세요. 나중에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 이후부터는 나라를 허락하세요. 국가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70개 종족을 통해서 70개 국이 생겨나고 우리가 옆에 살펴봤죠. 지금 현재 국가가 몇 개국이냐? 세계 지도에 나타난 국가는 237개국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왜 이들의 후손들 70개국 그리고 이 70개국이 나중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이죠.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났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를 관심을 가지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중심에다 그 나라를 두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정보와 지식을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언어가 혼잡됐잖아. 그리고 각기 흩어져 살겠죠. 우리 당군도 이때 흩어져 가지고 옮겨온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낸 게 뭐냐면 세계의 지도, 세계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하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생겨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인류가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 선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버리고 나를 반역하고 너희의 뜻을 고집하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뭘 깨달아야 돌아올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때부터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족보를 다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창세기 10장에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70억의 인구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일어났죠. 지금 237개국이 다 이들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이때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더 지났어 아담, 그리고 1000년 뒤에 노아, 그리고 노아 1000년 뒤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까 말한 셈과 함과 야베 쪽이죠. 그리고 지금 237개국.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어떤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에다가 전도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세계 지도인데 이 정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과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먹고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데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야. 형이야. 그래서 팥죽을 쓸 때 자기 형한테 그거를 팔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이 태어나요? 12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중에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생겨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애굽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있어가지고 가뭄이 왔는데도 이 애굽에는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곳에 자기 형제들이 오게 되고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래서 이 7년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을 살죠? 400년을 산다는데 정확히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원자, 여자의 후손은 이제 셈의 가문으로 오는데, 그러면 정확히 그 가문 중에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냐?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겠어요? 셈의 후손이어야 되겠죠. 성경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 아브라함까지? 몇 년? 2000년 지났죠. 2000년 동안 누군가가 살아있어서 이 계획을 지금 진행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누군가가 살아서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겠냐?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바로 이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들의 죄가 목에 차지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민족에게.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죄악이 목에 차자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거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자, 이게 430년 만에 어떻게 성취되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니까 그 뒤로 이제 멧대손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봐봐. 자기가 여기 애굽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의 진짜 고향은 가나안이야.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애굽 백성이고 애굽 호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이들에게는 일상이 돼버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배웠죠? 픽속스 왕조. 학대와 핍박을 받고,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반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왕이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이 안 죽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다 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강에다 버려놨어. 근데 누가 발견해 지금? 바로의 딸, 공주죠.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주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모세를 구원해내가지고 자기 궁중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키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게 원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바로는 지금 다 죽이려고 그래. 사실 그것은 바로는 그냥 단순히 자기 민족에게 반역할 사람들을 안 키워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안 돼.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키우게 한 거예요. 40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이 유월절이 뭘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가 BC 한 1500년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이 걸렸죠. 1500년 동안 해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리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미리 알고 1500년이 알고 이 사건을 명절로 지키게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바닷물이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애국은 세상을 말하는데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세상과 이별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이별하게 돼요. 이 애굽 안에 있으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애굽을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라가 정해져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온다고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계약을 해요.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줬죠. 언약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계약은 뭐냐면 쌍방.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잘못하면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때 맺은 계약이 뭐예요? 행위의 계약이에요.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5계명이 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하나라도 범하면 제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게요.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짓게 하신 거냐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성막을 지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임재의 증거예요. 세키나라고 하는. 근데 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성막. 그래서 이 번제단 우리가 옆에 배웠죠. 이게 뭐였어요? 이 번제단이 십자가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보세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돌하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야. 자,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10가지만 한번 지켜볼래? 근데 이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못 지키는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한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15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되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너희 떳떳한 행위를 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뭔가 흥정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430년 만에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 근데 이제 사무엘 때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왕을 달라.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왕을 달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왕에게 합을 켰던 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삼으세요. 가보세요. 이 반역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 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역인데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의 통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과연 유익하냐. 이 사실을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언제? BC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사울 2대 왕 다윗이 이때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맞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새가 누굴까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다윗이 1위 왕이 되는데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사건들,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지금 진행해 가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는 통로를? 유다예요. 넷째.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죠.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정실 부인 6명이 있었는데 6명 외에도 첩들이 많았어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될 거냐? 근데 누구로 정해지냐면, 솔로몬으로 정해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죠? 근데 솔로몬으로 정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할 건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정해놨냐면,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건데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솔로몬을 낳았죠.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근데 결국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 솔로몬의 후예로 와야 돼요. 근데 다윗에게는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분이 아까 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죠. 또 그분이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 사실을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과 재해결했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로 사람을 다스리고 정말로 사람을 통치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릴 진짜 구원자가 오는데, 그가 진짜 왕인데 그가 누구냐?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4000년 동안 단계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라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게 성전산인데, 이게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데 이 성전, 여기다가 모리아산에다 짓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일이 있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삭을 여기서 바치게 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겠죠. 그리고 순양을 발견하게 했잖아. 그리고 순양을 번제로 드렸죠.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짓습니다. 그전에 성막이었잖아요. 이게 물두멍이가 번제단인데 여기가 안에가 성소고. 자, 보세요. 아까 이 다윗왕이 6명 정실 부인이 있어요. 정실 부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8명. 정실 부인이 있는데 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부인들 중에서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은다고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왕이 이어야 되는데, 이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형 암놈을 죽여요. 자기 동생, 여동생이 다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을 암놈이 범해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자기 암놈을 죽이는 거야, 자기 형을.
배다른 형을.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 반역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이를 먹었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군대 분권을 잡고 있는 압살롬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때 이게 성공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 이 사실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단이라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때 다윗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으로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대를 보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때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이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와야 되죠. 아니, 솔로몬이 오고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자가 와야 되죠. 근데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수르에서 BC 720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성취된다. 보세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어졌는데 북왕국은 나중에 19명의 왕들로 이루어집니다. BC 720년 아수르에서 망할 때까지. 그리고 남왕국은 20명이 이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북왕국은 혁명이 일어나. 그러면 왕조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씨가 왕이었는데 만약에 뭐 장씨가 왕이 됐다 그러면 왕조가 바뀌어버린다. 가문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 남왕국은 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을 세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500년 동안. 5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세요. 혁명 시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져요. 이거는 누군가가 살아있어서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낳죠. 다윗까지. 성경 연대로 보면.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여호야김까지. 그리고 여호야김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있죠. 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언제냐? 2000년이라고. 그러면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보를 다윗에게 줄 거야. 그리고 솔로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올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시드기야가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 나라가 망해버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해.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가 점령해. 그리고 또 63년에 로마가 점령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는데 이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가문 우리가 여기 있는데 장소를 잠깐 읽어봐요. 이거 배웠잖아요. 자, 구원자가 어디서 오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미가가 이걸 예언했어요. 자, 이게 나사렛인데 오늘날 나사렛이야. 이거 오늘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디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이때 거리가 직선으로 뭐 130이라는 사람도 있고 170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회하면 대략 200km가 넘어요. 근데 만삭의 여자가 여기를 의도적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구원자가 온다고 하면 베들레헴이 두 곳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 에브라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유다 지파에 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돼요, 구원자가. 근데 이 사람 누구죠? 이게 아우구투스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지금 이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자, 이게 아우구투스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투스가 바티칸 방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루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트, 이 아우구스트란 말은 우리가 아우구스가 8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존엄자라는 뜻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언론에서 준 거예요, 영예를. 근데 가이사는 황제 이름인데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렸어. 뭐라고? 천하로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구레노가 수리 총괄했을 때 한 거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각각 돌아갔어. 근데 아까 마리아의 정혼했던 요셉이 누구 집 족속이라고요?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어디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우구투스, 황제를. 그럼 이 황제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됐다는 것을 모르죠. 그냥 자기가 전 세계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발견된 건데 아우구투스의 업적을 새긴 업적표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하로 호적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뭐냐? 인구조사 측면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났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당신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에게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 내게 돌아올 수 없어.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해.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읽어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그리고 모든 선자의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이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구약이 39권 자기에 관한 거 보세요. 모든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증언했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어. 이가 누구냐? 구원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보았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관심 없잖아요. 이분에게. 그죠? 이게 행복일까? 이게 복일까? 이 시간에 산으로 놀러 가고 들로 놀러 가고 강으로 놀러 가는 친구들 있겠죠. 여러분들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해요. 그분은 선지자야 되고 왕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뭔 말이야?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하는 건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런 뜻이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가? 그것은 어떻게 증명됐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90살을 넘게 삽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뭐라 했냐? 어떤 것을 기록했어. 그 기록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했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7가지 표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하겠냐면 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거야. 다윗이 아니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누구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냐? 이 말 이해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다윗이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가 뭐라 했냐? 아기가 자라가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성장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왜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왔냐면 처녀를 통해 왔냐면 만약에 처녀가 아니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가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는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있죠. 그러면 이 죽음을 누가 요구하는 거냐?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정복해야만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사람에 대해서 이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시고 그리고 왜 사람이 되셨냐? 여기 보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자, 이런 예언자들이 했어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하려면 1시간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뭐라 하겠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30세쯤에 사람들 가운데 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지금 우리 주일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그를 의도적으로 찾았어.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뭔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700년 정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자유를 줄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게 할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읽고 뭐라 했냐? 이 글이 오늘 너희 응하였다.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내용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